지난 3주간 동안에 우리가 순종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3주간의 말씀을 다 기억은 하시지 못하겠지만은 이 3주간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신앙의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믿음으로 100%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가 더 나은 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떠한 것이라도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그거 주님 앞에 다 갖다 바쳐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인물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는데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게 되어진 기적을 직접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한 인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본받을 만한 특징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믿음하면 이 답이 자막에 나옵니다. 좀 이야기 좀 하이소. 믿음하면, 인내하면, 꿈하면, 복음 전도하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특징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지요. 현재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오늘 말씀 1절에 잘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왕이 병들어 죽게 되어지니까 이제 너는 내 집에서 유언을 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할까? 이어지는 2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히스기야 왕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면 여러분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아멘, 예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정말 현실 가운데에 네가 죽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모든 것 다 정리해라, 이제 너는 다시금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라면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정해져 있습니다. 죽을 날이. 언제 가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9월 3일도. 오늘 죽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죽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진다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맡기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심히 통곡하니,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조윤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의 이름 석자, 여러분의 어떠한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까? 모두의 바람은 좋은 것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하고 죄짓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거둔다라는 겁니다. 선한 것을 심었으면 선한 행위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것을 심었으면 악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 군사, 종교적인 모든 부분에 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3절로 가보시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하게 행하지도 않고 이런 기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호소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눈물이 동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심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통곡하여 우는 것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벽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펑펑 우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인생의 삶, 신앙의 삶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내면의 간절함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도구가 눈물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 앞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 살 날이 없다. 니 이제 곧 죽는다. 모든 것 다 정리해라.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저는 바로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은 내면의 간절함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간절함이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안 집사님, 눈물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언제 눈물 흘려보셨어요? 양파 먹다가 매워가지고 흘리는 눈물 그거 말고요. 그런 거. 기억도 안 나십니까? 언제 눈물 흘렸는지? 이것이 신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눈물도 없겠지요. 기도에 대한 간절함, 찬송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찬송해도 눈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눈물을 꼭 흘려야지만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간절함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눈물의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5절 말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 때에 여러분이 이 5절 말씀 가운데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 준비되셨죠?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아니 이야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5절 말씀 가운데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미 영락교회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여기에 주목하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디에 주목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5절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어디냐? 바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에 주목한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생명을 연장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조건부인 것이죠.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시면,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연장받지 못하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와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병에 간절함이 담긴 기도의 눈물은 얼마만큼 담겨져 있으십니까?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한 눈물 얼마나 많이 흘리셨습니까? 교회를 위한 눈물 얼마나 많이 흘리셨습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저대로 살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얼마나 간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기도 제목을 위한 눈물, 어려운 시련과 환난에 대한 눈물, 자녀를 위한 눈물, 눈물병에 기도의 눈물이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성도에게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모습 또한 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본인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성격상 눈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성격에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경상도는 더 압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지질이 궁상맞게 왜 눈물 흘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육신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지인이 슬픔을 당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손을 잡고 끌어안고 같이 울어줍니다. 가족들이라면 더 깊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TV, 드라마, 연속극 앞에서 쉽게 감동하고 눈물을 찔찔찔찔 흘립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이 정말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격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자존심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육적으로 흘리는 눈물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간절함을 담아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시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룰 증거로 징조까지도 보여주시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꼼꼼하신 분이신지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믿음이 연약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 싶어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징조와 표적을 보여주셔서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그리고 오늘 이 2부 예배 온라인과 그리고 현장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땅 팔면 되지요 뭐. 땅 억수로 많은데 땅값도 올랐다고 하는데 예? 그게 중요합니까?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살면서 좀
잘 되면 좋겠습니까? 세상의 풍요 원하십니까? 아프고 육신에 질고가 있는 분들, 나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생명 연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와 눈물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 기도와 눈물이다. 조금 크게 해보이소. 기도와 눈물이다. 기도와 눈물이다. 기도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위해 준비해 주신 눈물병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준비해 주신 눈물병이 있습니다. 이 눈물병에 하나님은 기도의 눈물 흘리셔서 이 눈물병을 채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흘리는 눈물로 눈물병을 채워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눈물병의 눈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기도로 엎드리셔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 준비해 주신 눈물병에 눈물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눈물병에 기도의 눈물이 채워질 때에 우리 가정 자녀 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영적으로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고, 눈물의 기도는 사랑이 메말랐던 곳에 사랑이 넘쳐나는 기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에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기적, 어떤 질병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기적,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기적,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기적, 이 모든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눈물병이 채워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눈물의 기도로 날마다 기적을 맛보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눈물병에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눈물병을 가득 채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맛보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